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로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에게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종려 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나고 정말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가지고 요즘에 마치 선생님들이 제자를 겸손하게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세족식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회개하고 주시음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다가 발을 안 씻겨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럼 내 머리서부터 몸을 다 씻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하루도 수없이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죄를 그때그때 씻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인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다. 그리고 먹으라고 했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마셔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곧 피다. 그러면서 이걸 먹고 마실 때 이제 신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긴 설교를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17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새벽에 예수님이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줘서 잡혀서 붙들림 받으셔서 신문을 받고 고초를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찌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 같으죠. 14장 2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아들은 바로 자기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화롭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질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영화로우려면 그렇죠. 다 나를 추앙하고 어쩌면 저렇게 잘났을까? 어떻게 저러면 저렇게 정말 똑똑할까? 뭐 그럴 텐데 예수님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영화로워질까? 우리는 뭐가 잘 돼야 영화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죽을 맛이 되어지고 죽을 장소에 들어가고 하면 그게 무슨 영화로운 것이겠어요? 망한 거지. 그럼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즘은 시대가 그러니까 벌써 한 두세 살만 먹어도 자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러면 아니야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인이 되면 얼마나 더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 그것도 목적은 오직 주께 오직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도 저들에게 우리와 같이 되어지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지금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배다들 이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함께 했지만 나는 이제 떠나는데 아버지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장차 믿게 될 자들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납니다. 밤새기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세 차례를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땀이 흠뻑 적시고 그 땀이 뭘로 변했냐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온 몸에 진액을 짜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분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루문이 닫혀서 내리지 않았잖아요.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자기를 꺾었으면 그 두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엘리야가 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요가하는 사람들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죽을 거 무서워서 고통스러워서 물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겠죠. 왜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져오면 그 죄를 사함 받고서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누가 따냐면 가져온 사람이. 그 양이 몸부림치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죽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그 모두의 짊어진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얹혀놓고 예수님이 다 맡아가지고 죽으시는 거니,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근데 그 고통을 벗어내지 않았어요. 다 감내했어요. 이렇게 단 포도주를 높이 올려서 주어도 그것을 맛만 보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은 더 주지 그런데 왜? 마취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걸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은 그냥 뺀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진짜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갔다 오고 기도하다 오면 또 자고 있고 깨놓으면 또 가서 깨놓고 기도하면 또 와서 또 잠자고 있고 사탄이 너를 까부려고 밀 까부듯이 까불고 있다는,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용을 쓰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시험 드냐면 내 존재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어떤 것, 그것 때문에.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배갑장 뛰고 옷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예.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 소리를 안 질러도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가정에서 그 삶을 이뤘고 30년 지나고 나서는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생애를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 온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것도 40일 또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40일 못했어요. 30일밖에 못했어요. 일주일 한 열흘은 집에서 하고 한 열흘은 한 주는 기도를 나서 가장 가까운 예배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매산 가서 30일밖에 못해요. 나는 40일 못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 금식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일을 크게 할 때마다 안 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 아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그런 분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무슨 보장 있어가지고 그냥 덤벼들어요. 겟세마네 동산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기도하러. 저녁이면 자주 기도를 하셨던 곳.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히 다 알아. 아,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기도를 하시겠구나. 같이 가니까 기도하러.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이제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가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지.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가룟유다도 거기 알 테니까 딴 데 가서 오늘은 딴 데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다른 데를 가야 할 텐데 항상 가셨던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도 거기를 알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했던 곳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성경의 정답이라고 내가 말하네요. 예수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장소를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했을까? 어차피 가룟유다가 잡을 사람들은 자기 체포를 사람들 잡아갈 사람 데리고 올 텐데 괜히 헤매게 만들 필요 뭐가 있어. 그죠? 이미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던 이 자기에게 지나가면서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결론이 났어요. 이제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길을 바꿔가지고 딴 데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가서 갔던 곳에 가르며라도 아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를 내려오실 때, 이곳 세상에 오실 때도 내어주지만 그러나 막상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가짜 육신을 입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똑같은 피를 가지고 모든 기관을 갖고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도 같고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르게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좀 바꿀 수 없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그냥 내어놓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옷을 보면요 어떨까요? 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아유, 뭔 일이 이렇게 잘 풀리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도 뭐가 안 되면, 잘 안 풀리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한 30년, 40년 전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요 어디다 교회 십자가 하나 꼽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꼭 기도해야만 된다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잘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적인 삶에 어떤 고달픈 것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어떤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 영이 말라 죽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러든 저러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 민수기를 하는데요. 그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냐면 진중에 그 이스라엘 그 진중에 더럽혀진 자들 그들은 다 내쫓아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막 간절하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를 내놓는 거니까. 자기 인격도 내놓고 자기 자존심도 내놓고 자기 욕심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나 그게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워가는 더럽고 뭐 불결한 것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뢰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에 그게 이제 기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음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기도래.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막 와서 막 쏟아버리고 에이 후련하다 이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푸념이고 자기 뭐만 하는 거지. 누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막 내 속에 다 퍼부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시고 소인호제가 되시려면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꺼지고 내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요.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호산나 엘다소며 그러면서 막 종이나무 가지고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으면서 그 나귀 새끼가 막 터벅터벅 받고 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막 방방 뛰고 어떻게 보면 저 TV 같은 데 보면 독특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나 김정일 그 김부자가 오면은 막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일도 안 해. 이 뻥충뻥충 뛰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 그럼 나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 아, 저 사람들 이렇게 쇼를 잘한다 그랬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이 돼. 그게 절대자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기가 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한다는 거야. 막 그건 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볼 때 현수막 끌었는데 김정일이 그 얼굴 자체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 뭐 자기만 있나?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얼굴도 있는데 현수막이 젖는다고 우리 장군이 비렸는다고 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하면서 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현수막인데 비 맞으면 어때서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처럼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 그렇죠? 무당들 뭐 미신 읽는 사람들이요 배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해.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와. 해보게. 이게 물기도 안 말랐어요. 머리가 아파. 근데 오늘만 그럴까? 계속 새벽마다 새벽에 오는데 올 때마다 머리를 감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들한테 할 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예수 하나님은 우상이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라고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미적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하고 그냥 그런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여러 차례 예언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라고 따르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따라와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죽기만 하려면 몰라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와 같이 다시 사는 삶이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이제 밤이 어두고두고니까 예수 어디 가 있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먼저 무릎도 안 했는데 나서가지고 누굴 잡느냐? 그러니까 나서는 예수라. 내가 나서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찾는 자가 바로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달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하지 않기를 원했고 저들이 해함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자기밖에 아니냐.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너까지 내가 신경 쓰겠냐 그러고 그러죠. 그것도 웬만한 처지예요. 그거 죽을 텐데 얼마나 임박해요. 그런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니까, 나 맞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내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얻는, 자기 목숨만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만족시키는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영화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내가 쓰여지는,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잡혀가지고 매 맞고 채찍 맞고 시험 못 받아 죽었으면 자기가 죽기로 작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이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간 것은 맞아요. 맞지만 어떠냐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거는 구분이 없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첫째 나는 거고 초태생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절대 나오지 말라. 문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 죽음의 사자가 십지마 다니면서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의 땅에서 6월절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양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이렇게 발라진 걸 보고 지향하겠듯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보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래서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그 짐을 다 지려고 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치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양처럼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간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려면 대답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12영을 보내서 저들을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감내하시고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사랑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버리고다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예수님은 어땠어요? 베드로 너는 역시 내 수제자야. 칭찬했어요. 이 칼을 쳤는데 이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귀를 갖다가 붙이셨어요. 귀를 여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가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칼을 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칼은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칼 없는 사람은 옷을 겉옷을 팔아서도 칼을 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좌우패 서가지고 누구든지 달라지게 오기만 해 그냥.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 차원 마치 그냥 고아니 온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뭔 말이에요? 칼을 사라는 거는. 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은.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그 시대가 올 텐데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하나의 무기로 오른손에 검을 들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악한 사탄과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더 우리가 각별하게 좀 경건한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과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먼 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오늘 그런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고 그냥 뭐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냥 많이 자기를 내놓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은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이고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 주간이 되어지면 수없이 고난주간을 많이 지내왔지만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깊이 감동하고 또 같이 동참되어지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권사 인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했다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